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이 30장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안에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한 절 한 절 영한 대조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아굴 말씀 중에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 있죠. 뭐 7절, 8절, 9절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0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덧대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금할 때 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것,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미신적인 어떤 주술사가 막 미래를 막 말하고 막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뭐 많은 마술사들이 나오고 점술가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 흉내 내면서 함부로 사람들의 이 인생이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바예수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런 말씀을 가면 점치는 여종 얘기도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에 아주 능숙하고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전도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말을 아니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고 뭐 외국어에 능통하고 막 달변 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근데 그것이 잘못 덧댄 말씀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을 열심히 하러 다니는 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굴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앞에 6절 말씀의 연장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나오잖아요. 필요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여서도 안 되고 과해서도 안 되겠죠. 오직 필요한 양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날의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Give me only my daily bread라고 나옵니다. daily bread, 그리스도 예수시죠. 자, 9절 말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12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안다고 한들 육신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보면 20절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자세는 취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나됨, 나의 죄인됨을 늘 고백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 말씀만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우리의 삶을 통해 똑같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뉴스나 매스컴에 항상 뭐 어떤 사기 당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기는 사실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의 나의 나됨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과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4절 말씀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우리 한 사람을 한번 대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요즘 한동안 동학개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 과연 개미였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미의 삶처럼 그냥 조금씩 그 약한 몸으로 조금씩 물어 나르는데, 그 물어 나를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착실히 모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뭐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경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참 많이 갖습니다. 다들 너무 조급하고 욕심이 너무 앞서서 뭐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고 영끌 뭐 댓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 개미의 지혜와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이런 뭐랄까 작은 투자는 이제 작은 것 곱하기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 여유 돈, 내가 써버리고 없어질 만한 돈을 대체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손해가 생겨도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충격을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택시 탈 거를 버스 타고 그 택시비를 투자하고, 커피 2잔 마실 거 1잔만 마시고 그 1잔 값을 투자하고, 뭐 바깥에서 외식하고 막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먹고 막 허랑방탕해서 쓸 돈을 좀 아껴서 투자하고, 이렇게 20년 30년 그렇게 그것이 투자죠. 그것이 개미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잠언 말씀을 현실에 대비해봐도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캐릭터,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이런 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한 감사와 또 미래에 대한 작은 예비와 또 이웃을 향한 또 사랑의 나눔과 그 모든 삶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그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길 바라면서 봄부터 누워있는 그 어리석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봄, 여름 동안에는 또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가을에 홍시가 익어갈 즈음에 이렇게 살펴가면서 홍시를 하나하나 따먹던, 저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적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 탐스럽게 빨갛게 익은 홍시, 나무에 올라가서 긴 그 작대기로 홍시를 꺾어서 따먹고, 그러다가 밑에서 또 떨어지는 것은 밑에서 받아주는 친구도 있었고,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오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30일 그날에 해당하는 또 잠언 30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샬롬.